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참사랑, 참사랑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수련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를 원하고 방언을 하면 좋아합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방언이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로 주시는 방언을 말한 거예요. 오늘날은 마귀가 주는 방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주시는 방언이라 할지라도, 또 천사의 말처럼 아름답고 부드럽고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 안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은 허공에 맴도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겁니다. 2절에서는 예언하는 능이 있고, 예언,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언하는 능이 있고, 또 모든 비밀과 성경의 모든 지식을 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까지 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당산아, 저쪽에 목포 쪽으로 옮겨져라. 그러면 그 산이 옮겨질 만한 그런 역사가 있는 믿음이 있다 그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언하는 능이 있고, 성경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언하기를 좋아합니까? 또 성경의 신령한 비밀과 지식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고 얼마나 또 힘을 씁니까? 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얼마나 힘을 씁니까? 나 그런 걸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3절에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줍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불사르도록 내어주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나 자기 명예 영광을 위한 것이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 그런 거, 사랑이 없이 했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은 중요한 것이고 인간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진정 참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무조건 몸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잘해주고 물질적으로 그냥 잘해주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아는데 그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방언보다도 천사말보다도 또 예언보다도 성경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보다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보다도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고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랑은 무엇이냐? 참사랑인데 그거는 첫째로 영혼을 살아나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영혼을 살려내주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사람은 영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생명과 이 형체, 흙에서 취한 육신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형체, 이 육체를 사람의 주체로 알고 있는데 아니고 이 육체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잠깐 쓰임받고 없어질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영원한 건 어떤 것인가? 우리 영적 생명, 영혼에 관계된 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체는 이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 생명, 영혼이 사람의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영혼이 아담의 범죄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내 자신이 스스로 지은 자범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 있습니다. 죽었다고 할 때에 영적 존재요 비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해서 뭐 없어지고 썩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을 자리에 놓여 있다. 그것이 영혼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어 있는 영혼은 살아나지 못하면은 그 죽은 채로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위한 사랑을 제 아무리 많이 해줬다 할지라도 물질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몇십 년 동안 육신을 위한 사랑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는 사랑을 못했다면 그 사랑은 다 열매 없는 헛된 것이고 헛된 수고로 끝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한 50년 동안 마음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물질을 모아서 집을 하나 잘 세웠어요. 50년 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마음 쏟아바치고 정성 쏟아바치고 물질을 들여서 잘 지어놨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쓰러져 버리고 빗물에 다 쓸려나가 버렸습니다. 그랬다면은 그 얼마나 허무하고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육신적으로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마음 바치고 물질 들여서 정성 들여서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랬는데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는 사랑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죽자마자 홀홀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 멸망당할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동안 그렇게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사랑해준 그 사랑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그 효과가 어디에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방언보다 천사의 말보다 예언 등보다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보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보다 그 위대하고 중요한 사랑은 참사랑을 말한 것인데 그 참사랑이란 무엇이다? 죗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는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참사랑이고 그 사랑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상, 자기의 상상,
자기의 생각으로 스스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되 모든 병을 잘 고쳐주는 의사 예수님 정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뭐 들어갑니까? 병 고치러 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도덕적인 깨달음, 철학적인 깨달음, 예수님은 깨달음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했으니까 안 듣는 것보다 좋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상,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해방을 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해방자 예수를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학 이름이 해방신학이라고 붙인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는 50년, 100년, 1000년 믿어도 영원히 살아나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베드로가 고백했던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만이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물질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몸으로 섬기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참 사랑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삼직 있다 했습니다. 이것도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 뜻인데 삼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 제사장이란 뭐냐? 우리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거룩하시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값의 제물을 받아가지고 양이나 또 염소나 또 소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면서 아무개 백성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사오나 제가 대신 이 죄의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다시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는 역할, 그걸 중보라 그럽니다. 중간에서 서로 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재물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 준 것이 아니고 친히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을 바쳐서 백성들의 죗값 대신 희생의 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의 제물로 인하여 나는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았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억만가지 죄악이 있고 조상으로서 분리받은 원조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죗값을 짊어지고 속죄의 제물로 완전히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깨끗하고 완전하게 용서받았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시요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도 믿는 것만 가지고 되나, 헌금을 좀 해야지. 그러면 그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서는 영혼이 살아나지 못해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을 적어도 한 10독은 해야지, 나도 뭔가 한 것이 있어야지, 그러면은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좀 주의를 잘 지켜야지.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래야 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것 아닌가.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렇게 믿는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 공 높고 나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하게 깨끗하게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그렇게 믿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믿는 믿음이에요. 헌금을 해야 된다고요? 교회 한 10년간 잘 다녀야 죄 용서받고 그렇게 된다고요? 또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는 0.0mg도 거기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런 겁니다. 나는 아무한 것도 없이 값없이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구속의 은혜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시요 할 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제 신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은 완전 무결하고 영원해서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어느 민족이나 어느 개인을 불문하고 똑같이 적용되며 그대로 이루어진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히 만족한 말씀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이단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구약시대에 말씀한 건 지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말씀도 누가 주셨는가?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된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때부터 생존하게 된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마리아 몸을 통한 것뿐이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에서 선재하시던 분이었어요. 먼저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도 누가 계시를 주셨느냐? 예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하늘나라에서. 그것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고요. 단순히 2000년 전에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30살 될 때까지는 그냥 목수 비스더니 이렇게 있다가 3년 동안 도를 깨달아가지고 느닷없이 무슨 선지자가 되고
도를 통한 사람이 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는 시대가 변해도 1.1을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지금은 말세 시대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고 이단적인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믿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어요. 신약 시대에도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았고 또 율법을 지켰어요. 오늘날도 이미 오신 예수님을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으면서 또 율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구약시대 건 필요 없다는 거 율법 계명.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하냐. 율법 계명 필요 없이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된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하셨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지금이든 앞으로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어느 시대나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구약시대 율법 그런 거 계명 그런 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단 죄사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데는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뭐만 있다고요? 내 죄 값대신 죽으신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모든 걸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 그러나 믿은 사람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부인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구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도 그거는 예수님 자체를 삐뚤어지게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 영육간에 보호해 주시고 천국 왕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전혀 모든 것 필요치가 않다. 그거예요. 속죄에도 예수님, 말씀에도 예수님, 나를 보호하시고 천국 왕국으로 인도하셔서 복락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그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그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날 수 있게 해주는 사랑,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물질로도 도와주고 몸과 마음을 또 써서 섬기고 사랑을 해주고 그런 사랑, 그 사랑이 위대한 참사랑이라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영혼,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때는 어떤 상태냐? 영혼이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어린아이 상태. 그러나 어린아이 영혼 상태라고 해서 뭔가 불완전하고 부족한 게 아니에요. 소나무나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가 지금 여기도 우리 산에 보면은, 여기 계곡에 보면은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가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100여 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크기로 볼 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제 갓 씨에서 발화돼 가지고 싹이 난 그런 소나무 또 도토리나무가 있어요. 한 손가락 크기만한. 비록 손가락 크기만 하지만 소나무로서 모든 걸 완전히 갖춘 거예요.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가 비록 손가락 크기만 하지만 이미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로서 성분과 모든 그 기질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나 어리다 그거예요. 어려가지고 쓸 데가 없어요.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럼 지금 태어난 지 하루 됐으니까 그건 개가 아닌가. 어미 개로서 모든 걸 완벽히 다 갖추고 있어요. 어미 개나 똑같이. 그러나 어려가지고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호랑이가 와서 자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도 내 어미가 와서 있나. 도둑이 와도 짖을 수도 없습니다. 분별을 못해요. 자기 어떤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갓 믿어서 태어난 영은 어린아이 영이기 때문에 이단도 분별 못하고 마귀 계율도 분별 못하고 거짓 선지자도 분별 못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이겨낼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시험을 당하고 고난이 오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또 믿음의 어떤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린 영혼이 이제 점점 잘 자라나가지고 잘 되도록 마귀, 이단, 거짓 선지자도 분별하고 또 시험, 환난, 풍파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서 이루어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사랑. 이것이 참 사랑이다 그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람의 몸은 음식물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게 되시어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를 삐뚤어지게 왜곡해서 가르치면은 그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또 달콤하게 편안하게만 가르쳐주면은 그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에 대해서 달콤한 걸 좋아합니다. 그냥 음식물 순수하게 그대로 전해주면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화학 조미료를 첨가하고 또 거기다 단맛이 나는 당분을 첨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맛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 성인병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화학 조미료나 이산화탄소 식품이나 또 당분에서 다 오는 거예요. 입에는 달콤할지 몰라도 몸에는 해롭고 자기를 병들게 한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달콤하고 듣기 좋고 감정에 편안하게만 가르치면은 그거는 그 영혼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참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이제 줄기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사랑, 하나님은 참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사랑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죄를 무섭게 책망하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또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그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치유하는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위로해 주는 말씀, 어떤 때는 격려의 말씀, 어떤 때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디모데후서 3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그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쓴 건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음식물 쓴 거 안 먹어보라고요. 인삼이 왜 좋습니까? 씁쓸하게 하는 사포닌 성분이 있어가지고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쑥도 왜 좋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가르쳐서 나갈 때 그 영혼이 잘 되고 그것이 참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그라미 이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와 이단, 마귀술수를 분별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신방을 가면은 때로는 이름은 뭐 말할 수 없지만 그 어린애를 먼저 만났어요. 어린애를 만났는데 학교 갔다 오다 어린애를 만났는데 번호키를 누르는데 제가 법복에 가로막고는 아주 그렇게 해서 번호키를 눌러요. 야, 너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도 보면 안 돼요. 이게 뭐냐? 번호키를 그렇게 너무 보아가지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유기범이 어떻게 생기고 사기꾼이 어떻게 생기고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범이나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분별력을 키워주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거짓 선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택하신 백성들도 미혹하리라. 사도들도 많이 말씀했습니다. 한 권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이미 지난 오후의 말씀에 악한 자가 임하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 거짓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할 자들에게 임하나니 거기도 있지만은 고린도후서 11장 신약 297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13절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우로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니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종들이 마귀의 사실은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고 나오니까 그걸 주의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그 동그라미 3입니다. 세 번째가 아니고 잘못을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참사랑입니다. 자녀들이 돌아다니면서 더러운 것을 묻히고 옷이 더럽고 얼굴이 더럽고 손이 더러운데 가만히 놔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건 자녀를 내버린 부모예요. 자녀를 내버린 부모.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옷이 더러워졌다. 근데 더러운 옷 계속 입고 다니라고 할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옷은 더러우니까 벗고 새 옷을 입어라. 그 얼굴이랑 지금 손이랑 더러워졌으니까 깨끗이 씻고 새롭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그 잘못을 회개하고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쳐주는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또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가족들이나 이웃 사람들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참 사랑을 하면은 그거는 무엇보다 낫다? 예언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도 그 사랑은 더 위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천국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나누시고 그런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